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신약성경 327 다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어머니 한 분이 너에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가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주시네. 집 떠난 곳에서 나가하여도 어머니 기도 숨송 기뻐하게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여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미할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짜상으로 지난 5월 8일 날이 어버이 날이고 15일 날이 스승의 주일. 근데 교회 주일날 부탁하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 대학에 다니는 어느 딸이 용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 연약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그냥 좀 더 공부만 해라. 근데 딸이 그나마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벌어본다고 아빠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부터 토요일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 1시 넘어서 이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용조용. 근데 아빠 머리맡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봉투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퇴직금. 퇴직금이라고 써요. 아빠가 회사 공장 다니다가 어떻게 그냥 퇴직을 하셨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 2학기 등록금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등록금을 마련한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앞서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요즘은 좀 낫지만 옛날 시대의 우리 어머니들은 살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죽는 거. 요즘은 뭐 경제적으로 많이 형편이 많이 나아졌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사실 먹을 것도 없었고 요즘에 아이들이 왜 먹을 게 없냐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냐 그렇게 얘기할 집안은 그 옛날에는 그거마저도 없었어요. 라면은 구경도 못했어요. 저도 라면은 30살 사우디에 가가지고 처음 먹어봐서 컵라면. 그 전에는 라면을 끓여 먹고 먹긴 하지만 컵라면이라는 것은 처음 먹어봤어요. 어떻게 끓일지도 몰라가지고 미지근한 물에다 이렇게 넣으니까 퉁퉁 불을 터가지고 그래도 야 이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먹었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것보다 더 했어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성경의 진리 같지만은 일반적인 진리에도 우리 통해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살아가는 그 일생의 생활은 옛날 말로 식모보다도 못한 생활이에요. 요새 아이들은 식모가 뭔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온갖 굳은 일 다 하고 먹고 자면서 그냥 마치 종처럼 그렇게 살아요. 가난했던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면서 사셨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는데 어머니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손만 먹으려고 그래요. 밥을 한 번 해놓으면 그것도 하얀 쌀밥도 아니고 보리밥 같은 그것도 귀해. 그거 먹으려고 아이들이 다 달려들어요. 아이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낳았지? 아니, 다 먹고 나서 누룽지를 이제 어머니가 먹으려고 이렇게 넘기던 거 그것마저도 아이들은 뺏어 먹어. 지 엄마가 엄마는 그것도 배고픔도 참고 자녀들이 먹는 거 배불리 먹는 거 그게 감사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살림을 하는 어머니, 그 살림은 사실 죽는 것,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최대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보다도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살림이 살아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누가 살아요?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으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근접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마치 보혜사 성령처럼 자녀와 항상 함께하는 삶.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제는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갚아야 돼. 이제는 갚아야 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갚을까? 은혜를 갚을까?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님과 같이 나사렛에서 내려가셨어요. 그때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함께 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다 겸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부모에게 순종했다.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집에 다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집집마다 어머니를 주셨대. 그러게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다. 그러게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돼. 알코올 중독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어떨까요? 어떤 아이는 한 명은 금주 운전을 하는 의사가 되기도 하지만 한 명은 그 부모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를 탓하기도 해요. 그것은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나쁜 환경에 자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지만은 나쁜 환경에 자라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응?
대체적으로 부모만은 원망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원망해. 왜 그런 원망이 나올까? 그것은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받기만 하게 하려고 그래요. 받는 것만 또 가르쳐. 이것이 문제. 오늘날 자녀들은 받는 것만 익숙해져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 자기만 알아. 또 자녀들도 한 명, 두 명만 낳다 보니까 더 자기만 알아. 옛날에는 뭐 한 가정에 5명, 6명, 7명, 8명.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는데, 자기들만 위하니까 그냥 받는 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된 거예요. 드릴 걸, 부모에게 드릴 걸 생각해야 되는데 더 받으려고 해요. 더 받으려고. 오늘날 자녀들은 받는 것만 그만하고 드릴 걸 생각해야 돼요.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뭘 해준 게 있냐. 그것을 반면에 교사를 삼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만 나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은요, 다 나름대로의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을 원망하면 남편도 할 말이 있고, 아내를 원망하면 아내도 할 말이 있고, 아이들에게 아내, 친구를 원망하면 친구들도 할 말이 각자 다 있어요. 그런데 미안해, 감사해, 정말로 죄송해요, 이런 단어를 쓰면 감사를 하고 원망을 안 나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모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 모든 일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 멋대로 살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부모님께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여도 좋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2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면은 붙잡아다가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부모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다, 방탕하며 산다고 외치면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다 그를 쳐 죽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우리 보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로 보는지 몰라요. 때로는 그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녀들이 순종하는 법을 안 가르쳐. 자기들만 욕심부리고 자기들만 취하는 것만 가르쳐. 자녀들만 탓할 게 아니라 오늘날의 부모도 탓해야 돼. 부모도 새겨야 돼.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 봐서 구약에 가장 순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대표적으로 이삭을 들 수 있어요. 이삭. 기도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100살 돼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 쉽게 얘기해서 죽여가지고 태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이삭이 그때 나이가 한 20살 됐을 거예요. 20살인데 가만히 따라갔겠어요? 아버지 왜 어디 가세요? 나무 불을 그 재단에 불 태울 나무를 데리고 지구서 뭐 100세 먹은 120살이 됐지. 이제 이삭이 20살 정도 됐어. 그 할아버지가 나무를 지고 가게 해서 이삭이 지고 가는 거야. 이삭이 지고 가는 거야. 아버지 어디 가요? 사실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나이야. 어디 가요? 하나님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가는 거야. 누구를요? 제물이 어디 있는데요? 가보고 나라. 그래서 또 물어볼 것 같아. 요새 아이들 같았으면 더 많이 물어볼 거예요. 왜 이거 내가 지어야 되고, 내가 왜 가야 돼요? 아버지 혼자 가시면 되지. 왜 내가 가야 돼요? 저 하인 내리고 짐 가지고 가시죠. 나 바쁜데요. 누구 만나야 되는데요. 별 이유를 다 대고서 꼬치꼬치 물어봤을 거예요. 물론 20살 먹으면 이삭이도 그런 의문은 있겠죠. 결국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얘기해요. 너를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아이들이 요즘 같은 아니 아버지 노망 났어요? 네? 노망 나셨어요? 왜 내가 번제물이 돼야 돼? 도망치고. 그래서 근데 이삭은 성경이 보면 이삭을 묶어서 나무 재단을 갖고 거기에다가 묶어서 걸렸어요. 그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아들을
아버지가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부모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기쁜 것. 이 말씀은 하나는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효도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때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그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분명히 다르다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네. 우리 인간이 사람이 축복받는 이 근본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에게 과자를 사주고서 과자를 한 박달이 줬어요. 그러면 요새 아들 다 챙기대. 뜯어가지고 이제 할머니 좀 줄래? 싫어. 내 거야. 아빠 좀 줄래? 싫어.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럼 또 사주고 싶어요? 절대로 사주고 싶지 않은데. 절대. 이 새끼, 이놈의 새끼가 직분이 모르네. 더 사줄 것 같은데 더 안 사줘. 그러나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줘봐봐. 부모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사다 줬는데 또 이렇게 이거 잘 쓰세요. 그래.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적에 더 많은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에 그냥 만족에 취해 있어.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부모님 취급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없는데도 드리고 싶고 어떤 이는 있는데 그냥 재놓고 자기만 취해. 그 하나님 그냥 일반 사람이 살아가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 하나님 다음에 대리자로 주신 부모님에게 더 많은 성김의 삶을 살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골짜기에
까마귀가, 독수리가 눈을 파야지. 회당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순종할 때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더 많은 것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요. 탐심이 많아요. 탐욕이 있어요. 오늘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고 악함이 가득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 탐심이, 탐욕이 있었어.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더 움켜쥐고 더 악하게 취하려고 그래. 권력이 됐든 물욕이 됐든 지력이 됐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그래. 사람의 마음,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 바닷물은 매워서 채울 수가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욕심은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날 보세요. 매스컴에 나오는 것들. 얼마나 탐욕과 탐심이 많은지.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악함으로 물들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성도가 임종이 가까워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옆방에서 막 퉁깡퉁깡 싸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 돈, 임종을 앞둔 그 성도에게 묻습니다. 아니, 옆에는 왜 저렇게 시끄러운가요? 금세 죽을 이 임종을 앞둔 성도가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부끄럽지만 제 자식들이 제 재산 때문에 저렇게 다투고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살인이라도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헛살았습니다. 제가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탐욕과 탐심이 있어요. 하다못해 개도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개도 주인의 은혜를 알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들이 뼈 빠지게 정말 어렵게 힘들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그냥 뺏으려고 하냐, 가지려고 하냐, 취하려고 하냐. 근데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또 효도를 받는 시대가 됐어. 그냥 어떤 아버지가 지혜를 했잖아요. 돈이 많이 있는데 지혜를 했잖아요. 이 자식들이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을 각자의 이름대로다가 아들, 며느리 각자 하나씩 딱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걸 내가 유산으로 너희들에게 남기겠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아들, 딸, 며느리들이 사위가 있더라. 정말로 효도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효도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통장에다가 각각 2만 원씩 넣었어. 얼마 있는지 몰라 얘네들. 통장에 이름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 많은 재산,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저 많은 재산을 내가 물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잘해야 돼. 나중에 임종 때 통장을 하나씩 주면서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유서를 썼어. 나는 나의 전 재산을 교육기관에 기부한다. 지혜로워야 돼, 부모들도. 오늘날 우리들은 부모님께 너무 모든 것을 팔려고만, 심지어는 뺏으려고만 하면 안 돼. 섬겨야 돼.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조그만 정성이 그 사랑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돼. 아휴, 요새는요. 부모님들을 안 모시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서로 모시려고 그래. 제사 지내는 걸 서로 모시려고 그래.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돼서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 같아서. 어떤 그랬잖아요. 부모가 아니라 어떤 집안에 누구 저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수도 예배 안 드리잖아요. 뭐야? 그 제사 안 지내. 서로 뺏어가려고 그래, 안 되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귀신이 복 줄 줄 알고. 살아있을 적에 잘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힘들게 돌아갔대. 어떤 할머니가 그냥 섬김을 받지 못하고 이 집 아들, 이 집, 이 딸 집 몇 달씩 돌아가면서 근데 이 할머니가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모시려고 그래. 이제 그때는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돈이 없어서 못 줄 것 같지만 귀신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다 좋게 해주는 줄 알아. 얼마나 돌아가신 부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죽은 후에 살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실지 알아야지. 살아계실 때. 심으면 심는 대로 가는 거고, 뿌리면 뿌린 대로 가는 거예요. 불효자의 자식은 그 자녀들이 또 불효자가 될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은 살림나기가
그렇죠. 뭐 같이 사는 것도 힘드니까 요새는 떨어져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다음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요. 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러운데 그것도 좋다고 즐기지만은 부모님이 잔소리, 두말하면 잔소리, 똑같은 소리 두어 하면 잔소리한대. 제 자식 오줌똥은 손으로 주무르는데 부모님이 흘린 침은 더럽다고 말이에요. 나이가 뭐 이렇게 흘려요. 저도 왜 우리 아버지 옛날에 보면 맨날 앞에 남편 잡고 다니면 침도 이렇게 90 넘는 가끔 나오고. 그래도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막 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새끼들이 오줌 똥 누면은 치워. 어떻게 나갔다가 과자 봉지를 사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주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고기 한 근도 안 사가지고 요새 애들 더 심한 거는 개가 아파서 쓰러지면 어디로 가요? 동물병원, 가축병원을 가. 근데 늙은 부모님이 쓰러지면 뭐래? 노안이래. 열 자식을 키운 부모님은 한결같이 키웠는데, 응? 열 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게. 요즘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돈 계산 없이 그냥 써요.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돈을 계산해서 써. 자식을 데리고 바깥 외식도 자주 하지만은 늙은 부모를 위해서 외식하는 거 한 번도 힘들어. 살아생전에는 부유하지만 죽고 나서, 부모님이 죽고 나서는 못해요. 예물을 바치고 조문을 하고. 왜 그래? 부조받으려고. 심지어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린들을 보면 불쌍해.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 천벌 주신 어머니는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당연하다고 생각해.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사준 선배, 후배가 있다면 고마워서 이렇게 밥을 사줘. 근데 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밥을 해주시고 기다려주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공경한 식사 한번 제대로 하죠. 텔레비를 보면서 드라마 속에서 그 드라마에 있는 그 배우들의 그 가정사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눈물을 흘려. 그런데 일상생활에 지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아. 골방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걱정도 안 해. 근데 드라마 속에 있는 그 배우들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친구나 애인한테는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한테 수없이 잘못을 해도 용서를 안 빌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남 얘기도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오늘 말씀대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응? 그것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부모들도 주는 거에만 익숙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또 많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르쳐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막 주기만 하면 그냥 어렵고 힘들 때 저절로 되는 건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같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새로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공경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